출애굽기 20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에 있는 말씀.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아프신 분들은 아프신 곳에 손을 얹고, 그렇지 않은 분은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기도할 때 오늘 주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믿고 확신하며 기도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나를 축복해 없어서 내가 축복의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주의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두루시고 날마다 함께 하셔서 모든 악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더러운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며 지혜와 총명이 넘치며 모략과 재능이 뛰어나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과 경외하는 마음이 넘침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우리는 날마다 영혼이 강건해지며 사람들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넘치며 날마다 새로운 소망으로 사는 자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를 받으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며 즐거워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우리는 부모를 존경하며 가족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찾으며 하나님이 주신 직업에 종사할 것이며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자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성령님,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어 주옵소서. 이 시간 믿음과 확신 가운데 우리의 연약한 부분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의 피 묻은 그 오른손으로 만져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육체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오장육부의 연약한 부분과 잘못된 세포와 연약한 힘줄과 우리의 혈관들,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주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건강하여지게 하시고 기적의 주인공 되게 하시고 능력의 주인공 되게 하시고 간증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을 만듭니다. 네, 앞뒤 인사하세요.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을 만듭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경을 가슴에 품고 고백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이것은 나의 성경책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람이고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을 가지고 있으며 이 성경이 할 수 있다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속에 받아들여 반드시 변화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저나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지금까지 있어서 최고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십계명을 나누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우리의 삶의 원칙입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이 십계명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저번 주에 새로 왔던 설지우 청년이 오늘도 혼자 나왔어요.
전도한 친구는 지금 집에 가 있고 서울에 가 있는데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저번 주에 같이 이렇게 교제할 시간이 없어서 오늘 같이 교제하는데 집이 안산이거든요. 집이 안산인데 오늘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오늘 일부 예배를 왔대요. 예배를 드리려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가 너무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시간이 중요치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십계명이 우리의 삶의 원칙으로 세워지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노예 생활을 해서 이제 출애굽을 하는 과정에 3개월쯤 지났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십계명을 그때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때 이 십계명의 첫 부분이 이렇게 시작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주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냐면 내가 누구냐? 너를 인도하고 너를 출애굽시킨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그 하나님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똑같이 질문한 거예요. 그러면 너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 구원받은 우리 성도가 하나님께서 종되었던 곳, 죄의 종으로 다던 우리를 뭐 했다고요? 구원해 주셨다고요.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시작하면서 십계명을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십계명, 특별히 오늘 9번째 계명인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자, 첫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자,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는 이 9번째 계명은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줬다고요? 우리에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준 특권이래요. 아니,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이 어떻게 특권일까? 그런데요, 이게 특권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자, 1절 우리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절. 자, 시작. 아멘. 자, 왜 특권일까? 이 9번째 계명, 십계명 전체가 다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기도 한데 특별히 9번째 계명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사실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10계명까지 읽을 때 1계명을 읽기 전에 이 2절의 말씀을 읽고 2계명을 읽을 때 이 2절의 말씀을 읽고 3계명, 4계명 쭉 해서 읽을 때마다 이 2절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특권이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나와의 특별한 관계가 맺어졌다는 거예요. 그 특별한 관계가 뭐죠? 그 특별한 관계가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의 관계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잖아요. 믿으시죠? 그 관계가 지금 우리에게 회복됐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우리에게 맺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그 말씀을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했냐. 그 애굽에서 행하신, 그 애굽에서 지금 행했던 여러 가지 재앙들이 있잖아요. 그 재앙들을 누구 때문에 행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데 그 하나님이 그곳에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어떻게 누구를 위해서? 저나 여러분을 위해서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보았느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2024년을 살아온 저나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왔고 내 능력으로 살아왔고 내 지식, 내 경험으로 살아온 것 같은데 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업으시고 도우시고 이끄시고 함께 하심으로 여기까지 우리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래.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 내가 독수리 날개 너희를 업어서 너를 여기까지 인도하지 않았냐. 이어서 말씀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그게 모든 만물이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 믿고 살면 돼요? 하나님 믿고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조건이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돼요. 오늘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서 주시는 그 언약을 너희들이 지키면, 그 모든 것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 오늘 우리 가영이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오셨는데 제 직분을 잘 몰라서요. 네, 오셨는데 보세요. 가영이하고 상관이 있으니까 오시는 거예요. 관계가 있으니까 오는 거예요. 부림에서 여기까지 오고 싶지가 않아요. 그죠? 아시잖아요. 그런데 관계가 있으니까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런 관계예요. 하나님이요,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면서 내가 어느 곳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모든 세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있는 곳에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십계명은 관계 회복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제사장 나라 삼겠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한 사람 한 사람을요 제사장 나라 삼겠다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는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자랑스럽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돼요. 그 계명의 가장 첫 번째가 뭐예요? 십계명이라니까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십계명만 잘 지켜도 이 나라의 민족이 살만하다니까요. 지금도 살만하지만 더 좋은 나라 되는 거예요. 더 좋은 나라.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깨달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특별히 이 십계명을 삶의 원칙으로 세워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계명의 이 기준을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세우신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아요. 대한민국에 사는데 신호등이 있잖아요. 내가요 신호등을 법규를 잘 몰라요. 모르면서 운전을 하고 다니는데 빨간불에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아니 왜 안 되냐고. 빨간불에 넘어가면 왜 안 되는 거예요? 지키라고? 빨간불에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법을. 그쵸? 근데 제가 그 법을 모르니까 빨간불에 넘어가는 거예요. 야, 빨간불은 빨리 건너가라고 주는 거 아니야? 하고 건너가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딱지 끊어야 돼요. 딱지 끊어 벌금 내리고. 이게 많아지면 운전을 못 하는 거예요. 알면 어떻게 되죠? 빨간불에 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옳은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에게 짐을 주고 싶어서 십계명을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맞는지 그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다시금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못했군요. 하나님 내가 다시금 회복시켜 주셔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교양과 인품이 있는 사람, 도덕적 준법으로 살아가면 다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렇게 살아가면서도요, 거짓 증거할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신앙적인 이유로 우리가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길 원해요. 자, 그러면 자, 두 번째 읽을게요. 자, 시작. 제가 합니다까지 분명히 썼는데 니다가 빠졌네요. 안 나오네요. 자, 성도들의 거짓 증거는요, 치명적인 결과 갖고 온다고요. 그러니까 10계명 중에 우리가 지금 오늘 9번째 계명을 하는데, 이 거짓 증거를 했을 때 우리로 하여금 오는 치명적인 결과들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이 뭘까? 먼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은 어떤 존재일까요? 나 외에 모두가 이웃입니다. 내 형제 자매도 다 이웃입니다. 근데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거짓 증거를 통해서 나만이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이들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 증거를 실질적으로 행하면 안 되는데 자꾸 거짓 증거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증거는요,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정직한 말과 성실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정직한 말을 해야 되고 성실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실질적으로 거짓 증거가 무엇이 있을까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거짓말. 거짓말이 뭐죠? 남을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거짓말. 없는 말. 이게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짓말도요, 우리가 거짓 증거라고 분명히 말씀해요. 또 하나는 뭐냐면, 따라하세요. 속임수. 속임수는 뭐죠? 거짓말보다 조금 한 단계 높은 거예요. 그래서 남을 속여서 무언가를 내가 취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임수도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거짓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이야기가 아니죠. 상대방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속임수를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거짓말해서도 안 되고 속임수를 가져도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따라하시네요. 과장이 뭐예요? 네, 부풀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자꾸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야지 부풀려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요, 이 과장하는 것도요, 거짓 증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뭐라면, 따라서 왜곡하는 것. 그러니까 잘못된 곳으로 가게 하는 것. 이것도 거짓 증거래요. 또 뭐라고 하냐면 곡해. 따라서 곡해가 뭐예요? 한자예요. 사실이 아닌 것을 잘못 받아들인 것이 곡해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박순영 집사님이 이순임 집사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박순영 집사님이 어떤 의향을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이순임 집사님이 어떻게 하냐면 잘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잘못 듣는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내게 있는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고 상황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의도로 얘기하지 않았는데 내가 받아들일 때는 그것을 잘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했는데 나는 나로 받아들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해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일들이 많이 생길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뭐라고 하냐면 거짓 증거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또 따라서 은폐가 뭐죠? 네, 오늘 저희 청년이 있어서 제가 은폐가 뭐예요? 그랬더니 정확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보이지 않게 숨는 거예요. 근데 은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종류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숨는 게 첫 번째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나 스스로 숨어버리는 게 있어요. 나한테서 숨어버리는 거. 그러니까
은폐라고 하는 것도 거짓 증거라고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숨기려고 자꾸 뭔가에 쌓는 거예요. 발견되지 않기 위해서. 쉽게 얘기하면 발각되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그 모습보다 더 저기한 것은 뭐냐면 나 스스로가 나에게 숨기는 거예요. 나를 내가 숨기고 나를 거짓 포장하는 이런 모습들도 뭐라고 하냐면 거짓 증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는 것도 거짓 증거라는 거예요. 진실이 하신 다수의 여론에 의해서 편승돼서 따라가는 것도 거짓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민주주의잖아요. 우리 민주주의는 뭐죠? 다수에 따라가요. 근데 다수가 다 맞나요? 다수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다수가 맞다고 생각하고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것, 그것도 성경은요 거짓 증거라는 거예요. 또 뭐가 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요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어요. 약한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것. 그래서 그 교만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도 있다는 거예요. 강한 사람들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숨기는 것도 거짓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비겁함 때문에 오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의리 때문에 오는 것들, 또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욕심내는 것들, 이것도 성경에 보니까 거짓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출애굽기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봐요. 진짜 그런가 안 그런가. 자, 읽겠습니다. 시작. 자, 십계명을 하시고 나서요. 십계명 23장이에요.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 거짓 증거가 뭐냐?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된 소문을 이렇게 퍼뜨리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십계명을 어기고 있는 거라는 거죠. 또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다수에 편승하거나 진리가 아닌 것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따라가는 거. 우리 특별히 대한민국 사람은 궁중심리가 많잖아요. 그래서요, 지금도 뭐 이렇게 이쪽 봐 저쪽 봐 모여서 뭐 이렇게 뭐 촛불도 하고 뭐 한다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이유를 물어보면 이유도 모르고 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요 이런 궁중심리 때문에 뭔가 옳은지 맞는지도 모르고 그냥 저쪽이 힘이 있으니까 그쪽에 따라가거나 그쪽이 사람이 많으니까 따라가거나 이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것도 거짓 증거라는 거예요. 또 2절에 보니까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모두가 다 뭐라고요? 거짓 증거라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라고 얘기해요. 3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어 두둔하지 말며. 이게 가난하기 때문에 너무 불쌍하더라도 가난해도 거짓된 것은 편을 들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해도 그냥 그 안타까운 마음에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이어서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읽어요. 자, 시작. 아멘. 자, 23장 3절에 보니까 그 말씀하고 있잖아요. 가난한 자에서 있잖아요. 그 반대편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하기 때문에 어여뻐서 잘못된 건데 편드는 것도 잘못이지만 가난하기 때문에 힘인 자의 편에 서서 가난한 자를 무시하거나 그에 대해 거짓 증거하는 것도 잘못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거짓 증거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7절은 이렇게 이어서 말씀해. 거짓 일을 멀리하고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않겠다. 거짓 증거하는 이들을 의롭다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거짓 증거를 다 버리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거나 내 이웃에 대한 모든 것들을. 8절에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뇌물을 받거나 강한 자에게 편승돼서 잘못된 것을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거짓 증거란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거에 다 한 번씩 넘어가기도 하고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편승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가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을 깨닫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어요. 알아야 우리가 돌아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것을 통해서 심판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바로 서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 이웃, 내 가정, 내가 있는 직장, 내 삶의 터전, 이 순창이, 이 나라, 이 민족이, 전 세계가 나를 통해서 바로 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시작한다고요? 나로부터. 나로부터 이 삶의 원칙이 바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9계명의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이 계명이 우리 안에 온전히 세워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려야 할 은혜이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범죄하지 않게 하려고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정말 진리가 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것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길로 살아가는 것이고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을 늘 묵상하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십계명에 걸려 넘어올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이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좌절시키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다시금 돌이켜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길 원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아시나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죠?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수제자였어요. 예수님과 먹고 자면서요,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고요, 눈으로 보고요, 직접 체험도 했어요. 그리고요, 늘 예수님과 함께 했던 수제자라고까지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요, 얼마 전에 예수님이 얘기해요. 야, 나 죽으러 간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요? 주님, 안 됩니다. 주님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나는 절대로 주님을 놓을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며칠도 지나지 않아서 베드로가요, 예수님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잖아요. 나는 모릅니다.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닭이 울지요. 그 순간에 베드로가 깨달아요. 주님이 며칠 전에 나에게 그 얘기 하셨는데. 그 순간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밖에 뛰어쳐나갔어요. 벽을 향해서요,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내가 이런 어리석은 존재군요. 며칠 전에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렇게 결단하고 각오하고 그렇게 외쳤는데, 정작 이 절제절명의 순간에 내가 거짓 증거하고 있군요. 이 모습이 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 후에 베드로의 모습이 달라지죠. 주님을 위해서요, 복음을 전하고요, 마지막까지 순교하면서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똑같이 십자가를 질 수 없다고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그의 생을 마감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좌절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요,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것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 우리를 좌절시키거나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고요. 그것은요, 그것을 알아서 다시금 되돌이키고 회복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십계명의 모습이고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특별히 이 9번째 계명을 분명히 지키고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된 삶을 살아가고 진리의 말씀을 살아가고
특별히 나 자신에게도 또 이웃에게도 특별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도 거짓 증거하지 않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십계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셉 중고등부 디모데 청년부는 십계명을 다 외우면 다음 주가 2024년 마지막 주일인데요. 마지막 십계명을 하는데 외우면 특별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우리 어른들도 십계명을 다 외우시면 특별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십계명을 달달달 외우셔서 나의 삶의 원칙으로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 아니 있는 대로 읽으셔야죠. 다시 1. 2. 3. 4. 5. 6. 7. 8. 9. 10.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